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이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라. 연구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가 이제 조사하고 탐색하고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살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에르나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르나오의 이게 직설법 현재 능동 이인이라 그랬죠. 그죠? 이인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탐색하고 통찰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주제와 어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 이제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이 한 설교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르나오라고 하는 연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본질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르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연구하다가 아주 깊숙이 어떤 그 공부하는 거를 말합니다. 연구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로는 또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떤 학문적인 사상 연구와 구약 성경의 주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주석할 때에도 이 에르나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와 명사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엔 아이오니우스, 그래가지고 아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생하는 장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육하 원칙 속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보통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육하 원칙 속에서 글을 쓰는데, 저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육하 원칙의 구조를 가지고 오전 예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역사,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상의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제가 쉬는 시간에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할 그 범위를 미리 써놨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한 말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그러면
알파는 처음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증적인 선언이라 그러죠. 나는 이렇다.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이다. 그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중요한 구문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알파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부활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제가 손을 쭉 거는 것은 맨 상단 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Forever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영원 전, 그 다음에 영원 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인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풀어가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보면은 천지 창조 이전이 나오죠. 그죠?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니까 2017년, 18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년 전인데, 이때 내가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에 대한 설교까지 이어서 한 8개월 이상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찾아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처럼은 그렇게 그 부분을 길게는 안 끌고 가도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다시 제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쭉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 윤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대로 이제 설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기약이 없는 설교라는 말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분열왕 중간사하고 신약시대까지 저는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이거 연구를 20년 동안에 웬만큼 좀 연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사실 제가 취급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 부분에 연구를 안 했으면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단지 교회사에서 조금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종말로는 제가 뭐 완전히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상, 나라 사상을 이제 이 세상의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물질의 세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여기 위에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신학 부분에서 신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조직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성경의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학문이 그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이 이제 6파트 보통 7파트 얘기를 할 때 신론을 말합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론에서도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2017년, 18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8시간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때 성품에서 8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시다. 신학자들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가지수가 달라요. 8가지, 뭐 10가지, 12가지,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8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 자신이 영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요건 이제 나중에 설교할 때 연관된 성경을 다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한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한이 없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터널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한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나라 있잖아요. 의로운 디카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천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뭘 제가 했냐면 그때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정성욱 박사님 좋은 책을 가져가지고 제가 이때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제 다 뭐 설교하겠지만 연합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연합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시고 예찬이라 그랬죠. 그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존중해줘요.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막 이렇게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예찬하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 속에서 상호 내주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치하시고 연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이기적이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친구도 짓밟고 죽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일치하는 나라, 연합하는 나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있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 참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교제하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서로가 자기가 크니 말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섬기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도 끽해봤자 계시록에 나타나는 몇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안숨도 없고 이 정도만이지, 제가 지금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것은 신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과 사역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을 총 통틀어서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폭넓게 깊이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20년 전에 2년을 내가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김성규 목사님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1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아주 특별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20년 전부터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터치를 못합니다. 아니, 취급하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요거예요. 천지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왜 창조했습니까? 대단한 지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심심하니까 아이고 뭐 물질 하나 만들까? 그거 아니에요. 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창조하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간 창조에 나타난 요거잖아요. 인간 창조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죠. 그죠? 만물의 영장.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장인 아담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아담이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가진 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 역사에 나타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감을 못 잡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약 없이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지요, 당연히. 제가 연구한 게 이렇게 연구를 한 거거든요. 아주 샅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 다음에 에덴 동산 나오죠. 그죠? 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깊이 있게 에르나오 탐색하고 조사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제가 이제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나가는데, 에덴 동산 자체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셨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가 범죄 이후에 역사가 바뀌잖아요. 범죄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이후는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곧 천국에서 쫓겨났다. 곧 천국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시복음 있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대단히 저거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뱀과 사탄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페널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16절부터 쭉 해서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페널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지금 원시복음 이때부터 사실은 원시복음 요때부터요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범죄하기 이전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의 구원에 대한 여러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쭉 신약시대 구속사가요, 물론 끝까지 가지만 신약시대 요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여인의 후손이 이제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요게 이제 원시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시대는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했죠. 근데 범죄 이후에 그 나라를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에 놀라운 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내가 귀신을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세상에 오시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속사만 공부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것만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사도 중요하지만 구속사의 상위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 상위 개념의 하위에 속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만 빠지고 구속사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상위의 이 대전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래 이제 하위 개념으로 구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 신약이라던가 그다음에 모형론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상 체계들이 여기를 이제 뒷받침해서 나가는 거죠. 다음에 7번째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네. 족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기억나시죠? 톨레도트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죠? 5장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뭐가 빠진 거 나중에 할 겁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봐야 돼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나오죠. 그죠?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담의 톨레도트에서 제가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의 톨레도 들어가기 이전에 4장과 4장을 먼저 제가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톨레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죄인을 구속하시는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족보는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 보면 낳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낳고 나오잖아요. 그 낳고 나오는 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 낳고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부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의 톨레도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때 7년 전에 설교할 때 1시간씩 설교했어요. 아담 1시간, 셋 1시간, 에노스 1시간, 10시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아주 이 성경은 깊이 있게 다뤄야 돼요. 그냥 아담이 낳고로 끝나면 안 돼요. 1시간씩 제가 무드셀라부터 해가지고 라멕 1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요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 파트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자세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또 중요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하지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도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쫙 꿰뚫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설교가 이걸 핵심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행위 언약 나와요. 아담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신학에서 보는 7대 언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언약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우선이 아니라 언약의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언약을 풀어가시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구속사도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구속사를 풀어가야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다음에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그 자손들이 번식하죠. 요거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10장과 11장도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9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 1절과 24장 11절까지 나와요. 자, 이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지. 자, 아브라함의 출현은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후손이 누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답답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들을 때 제일 답답한 게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관심이 뭐지요? 내 머리를 박살내고 상하게 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사탄은 그때부터 그 여인의 후손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죠. 그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단순한 살인 아닙니다. 사탄이 딱 보니까 가인하고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산을 보니까 아벨이 여인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충동시킨 겁니다. 시기, 질투, 분노, 그래서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내가 비약했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은 25절에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뭐라고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인이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다라고 보는 사람은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딱 라인이 투 라인으로 갈라져요. 디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 이 가인의 후예부터 여러분 이렇게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 택한 자들의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때에 딱 가니까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천하에 공포하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된다. 이때 사탄이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포한 거예요. 아,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지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쫙 해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들이 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자식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블루드 라인을 이어가야 되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그때 15년 전에 열왕기 상하를 1년 동안 내가 그 주에 설교를 했죠. 그거 이제 그것도 책을 원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열왕국 시대에도 남왕국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아달랴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죠? 요아스인가요? 누구? 요아스. 그거 하나 딱 남기고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단순히 이세벨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여인의 후손의 맥을 그때 끊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인가요? 그 어린 요아스를 딱 구해내잖아요. 그리고 7살 때 요아스가 이제 아달랴를 처형하고 여호야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의 뭐 7대인가 8대 왕으로 요아스가 등극하면서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의 블루드라인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하고요, 누가복음 3장하고요, 마태복음 1장은 톨레도 본문입니다. 톨레도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여러분, 구속사지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풀어가야 돼요. 그러나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는 뭘 하나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창세기 15장 12절과 21절에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십니다. 노아 언약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 나오고 또 하나의 언약이 횃불 언약이 나와요. 이 횃불 언약도 하나님의 나라 사상의 관점으로 이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계시가 되고, 원래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 우리가 무브먼트로 생각해요. 무브먼트, 하나님의 나라 운동, 뭐 복음 운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와 사상이 이걸 통해서 계시가 되는데, 창세기 25장 19절에서 50장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사상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애굽이죠. 애굽에 들어가죠. 요게 창세기 46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손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창세기 46장에서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야곱의 70명의 아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정도 거주하지요. 이 430년 동안 머무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프리페어예요. 준비하는 기간. 뭘 준비합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성취지요. 너로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애굽 안에 들어가, 입 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출애굽이 되잖아요. 출애굽.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이들이 거하는데,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계시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요거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유숙할 때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십계명과 율례들이에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십계명과 율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계명과 율법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못 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십계명과 율법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죠. 성막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만든 타이포스. 그 모형이 이 세상에서 만든 모세시대의 성막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 언약이 또 하나 나와요. 아까 횃불 언약 얘기했죠? 아브라함 언약 했죠? 언약의 흐름이 여기 어디냐면 신의 산 언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신의 산 언약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민족으로서
이제 부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언하시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다음에 일어나는 성경의 스토리가 뭐냐면 가나안 입구입니다. 가나안 입구. 40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자, 가나안에 점령하는 것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때가 시기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700년 정도가 걸려요. 700년 정도. 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사상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풀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한 것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하나님이 죄악이 가능한 가나안을 심판할 때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준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다음에 이제 14번째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가나안 전쟁이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7년 난 6개월 정도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합니다. 물론 약간 남은 곳도 있지만은 그렇게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돌입하죠. 요거 사사기 1장 1절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도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봐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죠?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이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주 그냥 애걸복걸하죠. 결국 하나님 허락해서 초대왕 사울이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되는데,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열왕기상 11장 43절까지 이게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통일왕국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조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인 인물로 상당히 많이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절에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 7인을 떼실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왕국이 분열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열왕기하 25장 끝까지.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이고요. 남쪽은 유다의 지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합색해서 이제 왕국을 이루는데, 이때 분열 왕국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사역을 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많이 출연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관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비들, 선지자들을 되게 많이 보내십니다. 자기의 입의 역할을 하게 하시죠. 이때 북왕조는요, 제가 만든 도표에 보면은 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등이 이제 그 선지서도 나오고 이제 사역을 하고, 남왕국에는 스마야, 아사랴, 야가시엘, 오바다, 요엘,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 남왕국에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하면은 선지서가 17권인데 거의 70%, 80%가 분열 왕국 기간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왕국이 멸망합니다. 930년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동안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멸망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왕국의 멸망을 여러분 우리는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국이 멸망되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부터 남유다는 580년에 멸망하고 잡혀갑니다. 이 포로 시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기대하세요. 계속 제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가니까.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오죠. 그 포로들이 돌아와요.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치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고토로 돌아오지요.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는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귀환해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봐야 되고, 2차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귀환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3차는 14년이 지난 후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고국에 돌아와서 성곽을 재건하죠. 성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말라기 시대를 제가 적어놨어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이 계시가 말라기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해요? 중단됩니다. 특별 계시 없어요. 말라기 1장 10절을 보세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라고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느헤미야에 의하여 사회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2, 30년 그 어간에 아예 그냥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다 이런 거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사건들과 이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왜? 성경은 일관성이 있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헤파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쫙 일목요연하고 일관성이 있게 성경을 풀어가야 돼요. 조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 간에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들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들도 보면 뭐 서로가 막 밥그릇 싸움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원고는 돼 있어요. 그러나서 이제 사실은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 이후에 특별계시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기가 뭐냐면 중간기 시대입니다. 이 중간기 시대가요, 약 400년이 걸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종이 하나 딱 나오죠? 그리고 구약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죠? 종이 한 장이 400년입니다. 400년. 제가 중간기 책이 이제 원고 다 돼서 그것도 책으로 나와요. 지금 할게 책 쓰게 몇 권이 네다섯 권 되는데 그 중간기 제가 연구를 요세푸스를 가지고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 계시만 멈췄을 뿐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간기 시대의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어떻게 해요? 이어지죠. 마태복음 보세요. 역대상 3장 보세요. 그 중간기 시대의 인물들이 이어지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에는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3대 짐승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관계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바사나 헬라나 로마는 6대 짐승 국가에 속하는 국가들이에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참 시간이 바사 제국은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제국이 시작이 되고요. 중간기 시대에 돌입하는 시기가 바사 제국 말기의 7대 왕인 다리우스 2세의 노토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주전 424년에서 405년경에 이때로 봐요. 그리고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바사의 제국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짐승 제국 헬라가 들어오면서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에서 시작이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약 12년 동안에 이제 하다가 젊은 나이에 6월 10일 날 질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의 제국을 4명의 장군이 분할해서 다스립니다.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 1세 소테르가, 마게도냐 지역은 카산데르, 트라키아와 비두니아 지역은 리시마쿠스 장군이 통치하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에 의해서 제국이 통치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서 멸망할 때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시리아가 정복당하면서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지역은 그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그의 정부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이 합세해서 로마를 대항하다가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군대에게 패해서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고 안티오누스도 자살하고 이때 헬라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는 이제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으로 이제 헬라를 완전히 접수하지요.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새로운 정치적인 형태를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3두 정치와 2차 3두 정치 기억나죠? 율리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요? 레피두스인가 크라수스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2차 3두 정치가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티오누스하고 이제 레피두스하고 이렇게 해서 그 3두 정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는 그 원로원의 정치가 공화정 정치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제 정치, 엠파이어라 그러죠. 전제 정치로 들어가면서 옥타비아누스를 27년에 로마 원로회에서 초대 황제로 선출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국면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풀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 예수님의 교훈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전체적으로 신약성경 다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의 사도 행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야 되고, 서신저도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있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가야 되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다 풀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사 시대가 돌입하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 이거 되게 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20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근세시대, 현세시대. 이거 참, 이게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5년 갖고 되겠나,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정말로 요한계시록만 하는데도 1년이 꼬박 걸렸는데,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갖고 이게 되겠나, 10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깊이 있게 저는 하거든요, 깊이 있게. 제가 요한계시록만 1년 했는데, 이거는 10년이 뭡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요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제 안 썼어요. 재림하면 이 세상 불로 심판받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 그러면서 이 역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알파는 시작은 천지 창조가 시작이고,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결국 부활과 최후 심판으로 오메가가 되고, 계시록 20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여러분 계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그 정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입장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는 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 목회자들도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놓고 반무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그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 밑에서 배운 성도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보 멍청이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성경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알파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쫙 훑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기약이 없는 설교를 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무조건 기약 없는 설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동안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를 좀 했거든요.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된 지가 제가 20년이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 그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 전체를 공부하게 된 배경이 20년인데, 국제 제자 훈련은 KDM, Kingdom of Heaven Disciple Training Mission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설립한 분이 백석교단 측의 김성길 목사님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매년 월요일 날 10시에 시작하면 5시까지 아주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거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거의 없어. 근데 하나님 오늘은 한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로 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모르네? 도전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된 겁니다. 사실 목회는 거의 15년 동안 난 목회 안 한 겁니다. 그냥 설교만, 여러분들 뭐 몇 명 앉으면 설교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김성기 목사님 기가 막힌 간증 오전에 한 걸 또 할게요. 이분이 교단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2, 3천 명 목회를 하고 성공리에 은퇴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그 교회가 크니까 이제 선교를 돕기 위해서 가 있는데 김성일 목사님이 중국에 신학생들의 강의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주간을 들었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김 목사, 나 큰일 났다. 왜요? 나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어. 나는 이 말을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그 말을 한 줄 알아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포인트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포인트를 놓쳤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뭐 예수 믿으면 복받고 뭐 헌금 많이 내고 이런데 자칫하면 이 땅에 대한 이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이 땅에 대한 부분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또 성도들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복받는다, 잘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나 이거 어떡하냐, 잘못 가르쳐서. 은퇴했는데 성공리에 모든 것을 맞췄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분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뭐 성공했느니 뭐 은퇴했느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도들을 교육시켰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재판자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대로들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부분 해야 될지 너무 많아요, 파일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제가 첫 시간부터 쭉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